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러나 뭐 말 그대로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인파가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또 그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겉옷을 벗어 깔면서 호산나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호산나 할렐루야. 그러나 그 외침이 얼마 가지 않아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소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사실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이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 아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전 교회가 사실은 전도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식만 하고 주님의 고난만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이제는 그 주님의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 주간, 그게 의미 있는 한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이죠. 언어입니다. 우리가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하는 언어, 이 입술, 이 혀,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 또 성경의 곳곳에 있는 이 혀의 중요성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이번 한 주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입술의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어주신 잠언 13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술의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하는 대로 그 삶이 펼쳐진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뉘앙스의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동기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좋은 예로요, 성경의 민수기 1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8절 먼저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약속의 땅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다 보여지는 그곳에서 12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오게 합니다. 그때에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는 보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알다시피 10명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전쟁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지금 10명이 정탐한 거 맞습니다. 그 땅은 엄청납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요, 포도송이가 뭐 보통 큰 게 아니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10명이 보고한 대로 그건 거짓이 아니죠. 안악자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게 맞아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이건데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심지어는요 모세 말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종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들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의 입술을 만드셨습니까? 말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그들의 악평을 하나님께서 듣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중요합니까?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속된 자, 곧 나의 원망한 자라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다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 소망 없이 그냥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서 30절 이야기 하시죠. 30절 시작. 여분의 아들 계획과 분의 아들 여호수아는 내가 나를 세하여 너희에게 상대하리라 하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시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가게 하겠다는데, 하나님은 거기 가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건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말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냥 긍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말, 더 넘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께서 부활주를 앞두고 고난주간에 허락되어진 귀한 성에 우리 믿음으로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시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시국에 무슨 목사님 부흥회를 합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는데요, 시기를 잘못 탔습니다, 이때는 안 해야 되는,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예배하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우리 궁평 가족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은혜 받을 자를 찾고 계시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축복의 성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이 말을 꼭 해야 될 말, 권장하는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나에게 있는 말은 어떤 말들이 있는가, 난 어떤 말을 버려야 되는가, 또 어떤 말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잠언서에 보면 지혜서라고 하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말에 관한 교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잠언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좀 확인할게요. 잠언 12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신에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전례하게 되나 선한 말을 그것을
할렐루야. 여기서 권장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선한 말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15장 1절의 말씀도 한번 보죠. 15장 1절 시작. 여기서 해서는 안 될 말이 뭡니까? 가격한 말을 하면 오히려 노를 더 높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권장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말은 뭐죠? 유순한 말이죠. 유순한 말은 그 노를 잠잠하게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가격한 말을 버리고 유순한 말을 한번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15장 23절의 말씀도 한번 보죠. 23절, 15장 23절 시작.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말이 뭡니까? 때에 맞는 말이에요. 때에 맞는 말. 제가 집에 가면 늘 우리 가족과 함께 있다가요. 가끔씩 제가 그 뭐라 하죠? 쫑쿠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고 아빠는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나름대로 상황에 맞춰서 쪼크를 한다고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이게 때에 안 맞는 말처럼 보이는가 봐요. 이게 때에 맞지 않는 센스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에 안 맞는 말을 하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정말 그 적세적소의 그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 때에 맞는 말을 하면요, 얼마나 그 공동체가요 확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맞는 말인데, 해야 될 말이 맞는데 어느 때에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말은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 장례식장 같은 데 가가지고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하고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을 잘 골라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아멘.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보죠. 시작. 아멘. 여보, 여기서 해서는 안 될 말이 뭡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조금 지저분한가 봐요. 더러운 말을 하면 그게 솔깃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더러운 말, 추한 말, 음란한 말을 하면요 다들 귀가 솔깃해요. 근데 덕스러운 말을 하면요 그냥 분위기가 싸해져요. 은혜로운 말, 사람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면요 또 영적인 말,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면 괜히 분위기가 싸해져요. 뭐 여러 가지 모임들 있잖아요. 동창회고 모임들 가가지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말하기 좋아합니까? 엄청나게 말합니다. 쉬지 않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별거 없어요. 그냥 애인이 생겼다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20-30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영향가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또 막 귀담아 듣는 거예요. 거기에 또 반응해 주고요. 우리 안에 더러운 말, 정말 음란한 말, 추한 말은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버리시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4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또 희롱하는 말, 이런 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적어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그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때로는 아마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이 감사하는 이 말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 마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로, 은혜의 분위기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분위기로, 감사하는 말로 그 분위기를 계속 쇄신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요 입술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저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같은 면과 같이 나와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심지어요 소금을 고루고루 뿌리는 것처럼 진짜 만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매력이거든요. 아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금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여러분과 우리가 아무 때에도 천하는 나나 당신의 팔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첨의 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사람들도 압니다. 내 중심은 아닌데, 내 속은 아닌데 그냥 입술로만 아첨하면 그냥 받는 입장에서는 처음엔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그게 이중적이고 가식적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문제가 사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속과 겉이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좀 위험 부담이 있겠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를 잘 한번 말씀의 거울에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뭐 하라고요? 위로하자고요. 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때야말로 우리의 입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해서는 안 될 말과 또 권장해야 될 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쭉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말을 잘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적어도 오늘 이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만 제대로 여러분이 그 무게를 깨닫는다면 오늘 마지막에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요, 어찌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끝장판이라고 할까요? 총판이라고 할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사실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아닙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자랐지만 그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고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체험하고 나서는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행함의 강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입술에 관한 부분, 혀를 놀리는 부분, 언어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1절부터요 오늘 12절인데요 한 절씩 한 절씩 한번 보면서요, 너무 그냥 읽기만 해도 되는 것이지만 한번 한 절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저희는 선생님의 이가 큰 심판에 들어주려고 선생님이 많이 되지 않아요. 왜요? 선생이 왜 많이 되면 안 됩니까? 선생은 뭐 해요? 말해야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잖아요. 2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나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의 온몸도 불에 쓰입니다. 이 말의 실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의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요, 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많은 실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또 관계가 좋은 사람 딱 떠올려 보면 다 그게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까? 말에 의한 것이거든요. 저 사람의 말이 신뢰가 있으면 관계가 두터워질 거고, 저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하면 그 신뢰는 깨질 겁니다. 말이거든요. 3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을 입에 자갈 올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예, 이 말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죠.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람의 뜻대로 모내라. 엄청나게 큰 배도요,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요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서 그걸 방향을 좌우한다는 거죠.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 혀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함이죠.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스승에게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이것을 최근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요 저 강원도에 엄청난 지금 산을 다 태우고 민가를 태우고 엄청난 손해를 입힌 걸 보지 않습니까? 작은 불씨지만 그게 불이 돼가지고 오히려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분을 번지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혀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6절입니다. 불의의 세계가 하는 우리 지체들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부서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다. 아, 아멘. 혀가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불의의 세계라.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온몸을요 불사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불에도 던질 수 있고요, 이 혀를 가지고요 한 사람을 천국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혀. 7절입니다.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얻어놓아. 보세요. 여러분, 저 동물원에 가면요 엄청나게 포악한 맹수들도요 다 조련사가 있습니다. 호랑이도 길들이고요, 사자도 길들입니다. 뱀도 길들이잖아요. 뭐 강아지 말할 것도 없고요. 돌고래 쇼 보셨습니까? 그 말 못하는 돌고래도요 그 조련사와 함께 멋지게 한번 그 쇼하는 걸 보십시오. 다 길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저도 말을 하고 있지만 이 혀를 길들이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길들일 사람의 영이 쉬지 않는 만큼 죽이는 법이 독한 것이다. 야,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네요. 심지어는 쉬지 않는 악, 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우리는 지금 계속 이 혀를 가지고,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가지고 계속 지금 죄를 짓고 악을 막 독을 품어내고 있다는 거죠.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9절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노니. 주님, 이 혀를 가지고, 길들이지 않은 혀를 가지고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요 높이고 오늘 찬양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을 막 저주도 합니다.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마땅하지 않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합니까? 성경은 마땅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마땅하지 않은 일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봅니다. 시작. 샘 하나가 쫄쫄쫄 나오는데 거기서 단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12절도 보십시오. 12절 시작. 아멘이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리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올 수 있습니까? 저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긴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한번 하긴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 뭡니까? 저주의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해야 될 말, 권장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찬양하든지 저주하든지, 한 샘에서 쓴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없듯이. 여기에 대한 여러분 마음에 깊은 좀 생각이 있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랴. 내 안에 하나님을 법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구나.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안에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또 저주도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걸 계속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찌 해야 되냐고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 부분에 변화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서 6장 6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언어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결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입니다. 시작. 지금
숯불이 펴 있습니다. 벌겋게 지금 펴 있는 숯불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걸 가지고 7절의 말씀을 보죠. 7절 시작. 내 문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자기가 됩니까? 부정하고 제약된 모습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지자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요, 입술의 문제를 오늘 그 제단 숯불 시뻘겋게 피어 있는 걸 가지고 입술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입술을 태워버리니 악이 제하여지는, 그 죄가 사하여지는, 다시 말하면 거룩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태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우리의 혀의 문제가 성령의 역사로 태워져야 될 것입니다.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 전도가 일어나십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입술에 변화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뀌어진 그 입술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부터 귀한 성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오시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의 불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속의 죄된 문화를 어떻게든지 변화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지금 수도원 생활을 하시면서, 절제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해 기도하면서 오늘 궁평교회에 오늘 부흥의 첫 시간에 정말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읽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사모하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변화를 경험하여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리고 그 열매를 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궁평에 만나 있는 찬양으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강단에 보시면 우리 김종남 권사님께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십자가 묵상하라고 꽃꽂이 하나 더 추가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저는 명하고 싶거든요. 오늘 강단 꽃꽂이도 묵상하시면서 오늘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내 언어의 변화를 통하여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삶까지도 결단하고 각오하고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중심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고백한 것처럼 이 가사대로 주님 앞에 한번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문화에 우리가 동조하기 위하여 뱉었던 모든 말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온갖 아첨의 말들로 지극히 나 한 사람 개인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입술이 하나님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입술로 거듭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변화된 입술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삶 살다가 땅끝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입으로 저주와 찬양을 내뱉는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이 입술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참된 입술의 변화로 우리 삶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늘 원망과 불평으로 늘 부정적인 입술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했던 이 입술이 변화받기 원합니다. 내 이기적인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그때마다 말을 바꾸는 이 거짓된 입술이 철저하게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받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로 하나님 예배하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수많은 인파들의 그 한호하는 목소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기쁨의 환성이 얼마 가지 않아서 순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저주의 소리로 바뀌었던 것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내 성공 출세를 위해서라면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꾸면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우리의 혀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입술로 온전히 변화된 이 언어 생활의 습관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린 일에 쓰임받는 복된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우리가 시작하며 또 이번 주간 고난주간에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귀한 성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친 마음,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 폐쇄적인 언어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긍정의 언어, 또 믿음의 언어, 감사의 말,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멘의 반응을 가지고 이번 성회가 우리 언어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성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